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단어는 참 놀랍고 감격스러운 단어입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직종 또는 직책을 표현하는 단어 가운데서 대단하다, 놀랍다 또는 부럽다 그러는 단어 보통 통속적으로 어떤 거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우리나라에서 국회의원 이 직책만큼 아주 당당하고 그리고 어떨 때는 제멋대로 하는 그런 또 이름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장관이라는 이름도 대단하고 대통령도 그렇고, 그리고 아직까지 귀족이라는 신분제가 유지되고 있는 유럽에서 백작이나 남작이나 이런 것도 또 대단하다고 할 수가 있겠지요. 근데 그리스도인 이 이름처럼 놀랍고 감격스러운 것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대단히 뛰어나고 탁월해져서 그래서 유명해지고 또 존경받고 또 훌륭하게 되면 그 사람은 가문의 영광이 됩니다. 그 사람이 있다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이 살아야 숨쉬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 가문의 영광이 되는 거지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찬송한다. 찬송은 예배드린다. 그거를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찬양한다, 경배한다 이렇게도 표현해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는 존재입니다. 예배하는 존재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찬송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 자체가 하나님의 찬송이에요. 어떤 사람이 가문의 영광 이런 거하고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답게 살면 그 그리스도인이 숨쉬고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되는 것이고, 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공동체의 영광이요 찬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6절, 12절, 14절에 보면은 헬라어 원어로 보면은 똑같은 표현이 3번 반복이 돼요.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다.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 그 자체다. 누가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바로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답다 또는 그리스도인답지 못하다 하는 것은 바로 여기에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람이 그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은 참 대단하신 분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바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다운 거지요. 그런데 교회는 다니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그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또는 기독교를 또는 교회를 폄하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거지요. 에이, 무슨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래? 아유, 예수쟁이들은 하여간 뭐 등등 이런 말이 어떤 그리스도인 때문에 나온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거지요. 사랑하신 여러분, 그리스도인다운 축복을 누리며 사는 인생길 되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처럼 커다란 축복은 없어요. 그러면 그렇게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가요? 여러분, 일반 세상의 삶을 보세요. 어떤 사람이 어느 분야에서 탁월하고 존경받는 전문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많지만 제일 기본적인 거는 그 분야의 지식을 알아야 돼요. 어떤 전기 개통 공사를 하는 또는 그런 사업자가 있다. 우리 교회도 그런 거 하시는 또 장로님 또 집사님들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 방면에서 사업을 잘하고 또 그 방면에서 시공을 잘하고 또는 그 방면에서 전문가다 이렇게 인정받고 영향력을 가지려면 제일 기본적인 거는 그 방면에 대한 지식을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건 어느 분야나 다 마찬가지잖아요. 아티스트들 이런 사람일 경우에는 그 지식이라는 게 실제로 음악을 연주한다든지 그림, 페인팅을 실제로 한다든지 또는 발레를 한다든지 하는 실제 어떤 액션이 되겠죠. 제가 목사인데 우리 목회직은
필요한 게 여러 가지 많지만 목회직에서 제일 기본적으로 필요한 거는 성경에 대한 지식입니다. 그런데 그 지식이 그냥 누구나도 다 읽어서 성경을 알 수 있는 그 정도 지식에 머무르면 그거는 목회직에 그 정도만 가지고는 안 돼요. 성경에 있는 내용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 구조적으로 또 그 성경의 내용이 그 당시의 문화 시대적인 배경에서 어떻게 기록이 되었고 성경을 해석은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거를 아주 더 깊이 있게 하는 성경 지식, 그걸 가리켜서 신학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목회직에 필요한 게 여러 가지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은 그것은 성경에 대한 깊은 지식, 말하자면 신학적인 바른 신학의 지식, 이게 목회직의 기본이에요.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다.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답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되는 지식이 있어요. 이게 베이스, 기초, 토대입니다. 그 지식을 위대한 지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거룩한 지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가져야 될 위대한 지식은 근본적으로 얘기하면 딱 한 가지를 얘기할 수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거를 알아야 돼요. 호세아서 6장 3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을 알아야 된대요. 사실은 이게 성경 전체의 근본적인 메시지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왜 돌아오라 그러게 해요? 돌아와야 알지요. 그분을 만나야 그분이 누군지 알지요. 여기 호세아서 6장 3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그리고 곡식을 흡족하게 적셔주는 비와 같다고 말씀했거든요. 사람이 먹고 살려면 이게 농작물이 잘 돼야 되잖아요. 농작물이 잘 되려면 비가 때를 맞춰서 잘 내려야 돼요. 이스라엘 그쪽 지방의 농사에는 늦은 비도 이게 농작물 추수에 아주 중요합니다. 사람이 먹고 사는데 그게 필요한 것처럼 전체적으로 영적이고 정신적인 삶까지 포함해서 인간 존재에 근본적으로 큰 행복이 있으려면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필요한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농작물에 비가 내리는 것처럼 그렇게 행복을 가져다 준단 말이죠. 제가 아까 신학이라는 얘기를 잠깐 했는데요. 신학이 기독교 역사적으로 시작된 게 대략 2세기 정도라고 봐요. 근데 신학이 제일 처음 시작될 때 그 신학의 근본적인 내용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 거기에 아주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 우선은 그거였어요. 신학이라는 말 자체가 신자가 하나님 뜻이 뜻하는 것이고 학이라는 게 논리 또는 조직적인 내용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래서 신학은 근본적으로 신론, 하나님 신이 무엇이냐를 다루는 신론이 신학의 제일 핵심이에요. 근데 이제 신학의 역사가 조금씩 지나가다 보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 사람이란 존재는 어떤 존재냐? 그래서 사람에 대한 탐구, 인간론이 붙게 되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우리에게 열어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떤 분이고 그분의 십자가 사건은 무엇을 가르쳐 주고 무슨 의미가 담겨 있는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가르침, 기독론, 그리스도론이 또 거기에 덧붙게 되고 이러면서 이제 신학의 내용이 점점 커지는 거지요. 그런데요, 신앙을 논리적으로 또 깊게 그렇게 잘 정리한 거, 그게 간단하게 얘기하면 신학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이든 신학이든 뿌리는 똑같아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근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아주 구체적으로는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 그게 바로 66권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성경을 참 소중하게 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너무나 소중하게 여겨서 너무나 소중해서 망가질까 봐 감히
열어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거 말고요. 여러분, 손주가 소중한데 소중해서 감히 쳐다보지도 못해요? 감히 손잡지도 못해요? 아니잖아요. 손주가 이쁘고 소중해서 안아주고 뽀뽀해주고 영상으로 통화하고 전화하고 그리고 손주 데리고 뭐 사주러 가고 그러잖아요. 성경 말씀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열어서 읽고 거기에서 은혜 받고 깨달은 대로 살고, 이 성경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의 길잡이요 등불이요 동반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는 근거는 위대한 지식,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아야 돼요.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에베소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요. 17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나는 그렇게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지요. 여러분, 근데 거기에다가 하나만 더 붙이면 이제 완성품이 되고 완벽한 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 자체, 하나님 자신이 누구신가, 이거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하나를 더 붙이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 그거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근본적으로 복,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하면 거기에 기본적으로 다 포괄이 됩니다.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세요. 창세기 1장에서 처음에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복을 주셨어요. 사람이 타락해서 잃어버린 거, 그게 복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다시 부르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실 거를 연결시킬 것을 미리 다 계획하셨는데,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하나님이 창세기 12장 1, 2, 3절에서 다시 복을 얘기하시고, 이 땅에 사람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산상설교 제일 처음에서도 복을 말씀하신 거예요. 구약 성경에 구약의 축도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에 있어요. 우리 보통 오늘날의 교회에서는 축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 또 성부 하나님, 성녀 하나님,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도를 하지요. 그런데 구약시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직 역사 속에 오시지 않았을 때니까 구약의 축도 구절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제사제도,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의 그 구조 시스템인데, 제사제도를 명령하시고, 그리고 제사장을 세우라고 명령을 하시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오늘날에 말하면 목회자들이 백성들한테 축복 기도할 문구를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지시해 주십니다. 그게 민수기 6장 24절 26절이에요. 제가 한번 그 구절을 읽겠는데, 이거는 그대로 축도 구절이니까 여러분들이 이 구절을 들으시면서 하나님, 구약의 축복 구절, 축도 구절이 제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으시고 아멘으로 화답하셔서 여러분 것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 복이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에베소서 1장 18절 19절에 세 가지로 나와요.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부르신 그 부르심에 얼마나 큰 소망, 희망이, 그리고 갈수록 잘 되는 그 미래가, 열린 미래가 걸려 있는지 그거를 알아야 돼요. 두 번째 복은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 뭐 영적이고 육적이고 모든 걸 다 포괄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업, 그 선물이 얼마나 풍성한지 그거를 아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복은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로 부르신 사람들의 구체적인 일상의 생활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고 활동하고 하나님의 힘이 작동하시는데, 하나님의 그 힘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를 아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에베소서는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쓴 편지예요. 그런데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 에베소서 편지를 쓰는 그 시간에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합니다. 그리고 거룩하고 위대한 능력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리고 사람의 삶과 존재하는 모든 것을 꿰뚫고 흐르는 그 중심축을 지금 거룩한 영안이 열려서 정확하게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바울이 얘기한 거룩한 지식이에요. 두 가지. 하나님을 아는 것.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신 복을 아는 것.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에베소의 성도들이 이 두 가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그 세 가지 복을 알게 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이 두 가지 지식이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두 가지 지식은 세상적으로 똑똑하다 그래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신앙 경력이 오래된다 그래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에베소서 1장 17절, 18절, 19절에 보면 이 거룩한 지식, 위대한 지식을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죄 때문에, 욕심 때문에, 또는 자기 합리화 때문에 어지러워지고 또는 오염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성령이 밝혀주신 밝고 깨끗한 마음의 눈이 열려야, 그래야 그 지식을 볼 수가 있어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이 바로 이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 세 가지, 부르심의 소망, 우리에게 주신 기업의 풍성함, 그리고 우리 안에서 실제로 활동하고 있는, 작동하고 있는 그 능력이 얼마나 큰가, 이 세 가지. 이 세 가지 중에서 마지막 능력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말이지요, 하나님이 우리의 구체적인 현실에 들어오셔서 우리 손잡고 같이 걸어가시는 직접적인 표현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이 능력이 무슨 일을 하나요? 하나님의 이 능력이 그리스도인의 삶과 오늘날 세계에서 활동하는데, 이 하나님의 능력이 활동하는 제일 중심적인, 요것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이 세상에 있다. 바로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시지만,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제일 중심되는 것은 바로 이 미션,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세상에서 활동하는 거다. 바로 그 중심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에베소서 1장 20절, 21절에 정확하게 그 내용이 나와요. 제가 한번 봉독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아멘. 자, 이 능력이 하신 일을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처형되셨지요. 이거는 신앙이 없는 사람들도, 그 당시에 로마의 일반 역사가들의 기록에도 나옵니다. 그리스도라고 불리는 예수란 사람이, 그를 따르는 추종자들이 그리스도라고 부른 예수란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 처형됐다. 그건 일반 역사 기록에도 나와요. 역사적인 현상이지요. 근데 십자가의 처형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셨어요. 근데 처형 다음에 이어지는 부활과 승천, 이거는 역사적인 현상과 구분되는 신앙적인 현상이에요. 요거는 믿음이 없는 일반 사람들로서는 잘 인식하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에베소서 1장 20절 21절에서 우리의 일상 오늘날의 삶에서 역사하고 작동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신 일을 얘기할 때 처형 이후에 이어지는 요 얘기들을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보혈을 흘리심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인데, 십자가의 처형이 중요하지만, 십자가의 죽음이 중요하지만 그걸로 끝나면 절대로 복음이 될 수가 없어요. 부활하신 게 있어야죠.
그리고 부활만 가지고도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보통 신앙생활하는 성도들로서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 두 가지는 익숙한데 승천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거는 부활만큼 익숙하지는 않지요. 근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부활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승천이 또 있어야 돼요. 이거를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처형 이후에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첫째는 부활, 두 번째는 승천, 그리고 세 번째는 즉위. 어떤 임금에 즉위한다, 왕으로 즉위한다 할 적에 그 자리에 앉는다는 뜻의 즉위, 바로 이것입니다. 부활하심으로써 죄와 사망의 권세를 꺾으셨어요.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심으로써 당신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꺾은 것을 아주 결정적인 사건으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늘 보좌에서 만왕의 왕이요 존재하는 모든 것을 주권적으로 다스리는 그런 자리에 즉위하셨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하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오늘 제가 조금 전에 읽어드린 에베소서 말씀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 그 위에 뛰어나셨다. 이거는 영의 세력까지 몽땅 다 포함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간적으로 보면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도 뛰어나게 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시공간이 이어지는 이 흐름뿐 아니라 이 모든 창조 세계가 끝나고 나서 오는 영원한 시간에까지 통틀어 가지고 그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되셨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처형되신 이후에 진행되는 아주 중요한 세 가지예요. 부활, 승천, 즉위. 그리고 거기에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사역을 결정적으로 능력 있게 만들고 결정적으로 증거되게 만드는 그 중요한 것을 얘기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서 일하셨다, 이런 거예요. 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을 살펴볼 시간이 됐습니다. 에베소서가 1장이 말이죠, 23절까지 있어요. 제가 1장을 그동안 쭉 설교를 했는데 1장 설교를 제가 지금까지 하면서 맨 마지막 2절 얘기를 하고 싶어서 혼났어요. 요거를 중간에라도 잠깐이라도 언급할까, 얘기할까, 요 얘기를 하고 싶어서 혼났어요. 성도 여러분들이 목사가 연속해서 설교하더라도 그 설교를 쭉 다 팔로우업하는 성도는 거의 없다는 그런 현실을 저도 잘 압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정확하게 준비하고 연구하면서 설교하고 있는 거니까 제가 1월 둘째 주일에 에베소서를 얘기하면서 요 얘기를 잠깐은 했어요. 사랑하신 여러분, 에베소서는요 1장이 23절까지 있는데 마지막 2절이 본론이에요. 그리고 21절까지가 서론이에요. 그러면 좀 이 조화가 맞지 않죠. 균형이 맞지 않죠. 서론은 원래 짧은 거고 그 다음에 본론이 긴 거잖아요. 근데 그래요. 그러니까 맨 마지막 2절이 본론이요 중심이요 또는 결론이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1절부터 21절까지는 서론격으로 맨 마지막 2절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근데 맨 마지막 2절이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마지막 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머릿속에 그림을 한번 그려가시면서 들으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으로 즉위하신 그분, 그런데 만물이 그분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됐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렇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인 그리스도인의 모임이에요. 교회는 위대한 지식을 알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무엇보다 교회는 십자가의 죽음, 부활, 승천, 즉위를 거쳐 전능하신 주권자로 드러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신 거룩한 기관입니다. 그러니까요, 존재하는 모든 피조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있어요. 그런데 그 위에 그리스도가 주권자로 계셔요. 근데 그리스도의 몸이 바로 교회예요. 말하자면요,
교회는 승리하신 주권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만물 위에서 끌어안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만물 안에 계시고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너무나 흥분하나요? 사랑하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가 교회에서 봉사하면서 어떤 부서 어떤 기관에서 봉사하면서 누구랑 마음이 안 맞아서 그 사람 얼굴 쳐다보지도 않고 싸우고 그냥 오랫동안 그 사람하고는 긴장 관계를 유지하고 그냥 그런 게 교회인가요? 교회도 이 세상에서 있는 여러 가지 인간의 조직체에서 늘 나타나는 것처럼 뭐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고 싸울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고 교회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게 사실이지만 그런데 그게 교회예요?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일에 그렇게 교회를 생각하셨다면, 그리고 이런저런 그런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교회, 그러면 그게 늘 내 머릿속에 머리를 꽉 채우고 있다면 교회를 잘못 배우신 거예요. 어디서 배우셨어요? 성경에 그렇게 써 있던가요? 아닙니다. 성경에 써 있는 교회의 모습은, 성경에 써 있는 교회 공동체는 영광스러운 교회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교회 하고서 느낌표를 붙일 수밖에 없는 것, 에베소서 1장을 읽어보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신 여러분, 교회는 영광스러운 거룩한 기관입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인류 역사를 보면 어느 지역에 있는 교회가 성경에 기록된 그 모양대로 그렇게 교회답지 못해서 교회가 몰락하기도 해요. 그래서 어느 지역의 교회가 완전히 역사의 잿더미 속에 묻혀버리기도 해요. 그러면 교회는 실패한 건가요? 에베소서에서 얘기하는 교회는 사라진 건가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이 촛대를 다른 데로 옮기셨을 뿐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교회의 모양에서, 교회에 대한 가르침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이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교회는요, 결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태초 이전부터 하나님이 갖고 계신 가장 오래된 계획에 따라서 피조세계 전체를 구원하시고 피조세계에 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기관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고요, 이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존재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위로 하나님을 향해서 열려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려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돼요. 그리고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열려 있어야 돼요. 그런데 만일에 교회가 닫혀 있으면 그러면 그냥 인간적인 집단이지요. 교회가 끼리끼리가 되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성경에서 교회에서 분당 분파를 가장 경계한 이유가, 신구약을 통틀어서 그런 경고가 있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교회는 늘 자신을 열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그게 바로 교회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사람은 실패해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인간 조직체, 인간의 도당은 실패해도 하나님의 공동체, 신앙 공동체는 실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혜가 거기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될 거예요. 그리고 진정한 교회 공동체는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모시고 온 세상을 끌어안는 거룩한 영적인 어머니와 같은 기관이에요. 그 교회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되는데, 문제는 내가 그 교회의 흐름, 그 한가운데 서서 걸어가는 그게 축복이에요. 사랑하신 여러분, 이 영광스러운 교회에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가문이 늘 중심에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겸손하게 서시고 늘 주님께 헌신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걸어가는 이 세상 삶 가운데서 그런 그리스도인 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교회가 이런 것입니다. 오늘날의 그리스도인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런 교회를 제대로 안다면,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얼마나 더 큰 복을 누리겠습니까? 그런 그리스도인을 통하여 교회는 얼마나 더 아름다워지겠습니까? 그런 교회를 통하여 사회와 세계는 얼마나 행복해질까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늘아버지께 얼마나 큰 영광이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 희년 공동체를 향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의 가슴에 강처럼 흐르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